15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선악과 먹은 내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인데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야. 말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야.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은 말씀이면 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해야지 무슨 말씀만 안다고 다냐?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이죠. 그것을 암송하고 살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길로.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세상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환경이 만만치가 않죠. 미혹하는 세상 환경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 사람과 그 아내가 먹었죠.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담은 뱀의 미혹에 거짓된 뱀의 미혹에 속아서 먹었을지라도, 아담의 아내는 먹었을지라도 아담은 안 먹을 수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아담의 아내는 아담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그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직접 들은 것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다 보면은 이게 좀 본질이 변질될 수 있잖아. 더해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고.
그 아담은 직접 들은 거야. 그러나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먹고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된 것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먹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이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가 사람인데 가족이죠. 가족.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가족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편의 3편이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환경에서 고백한 시예요. 찬송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찬송으로 고백한 다윗의 시야의 시편이 대부분이 그 자기가 믿었던 그 아이도벨 그도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 볼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할 것 같고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여 그 아들이 압살롬 반역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내게는 왜 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많은지요. 참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참 순수해.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의 57편 1절에는 그 상황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야. 살려고 도망다니는 거야. 그래서 굴 속에 숨어서 한 것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그러한 다윗을 사울 왕은 시기질투에서 사탄의 속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을 그토록 원수를 이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울 왕의 딸 미갈까지도 줘서 결혼시키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의 가족이야. 그러면서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같이 고난받은 사람이 또 있어?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지만 다윗은 본인이 직접 그 고난을 다 겪은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깨닫는 것이죠. 시편의 19편의 71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 능력으로 거기까지 가야 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 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고난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시험 환난이 있어요. 그걸 기쁘게 여기나? 기쁘게 여기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말로만 기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야. 세상 것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무려 3천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처음부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사울 왕을 먼저 세우셨다가 그 패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을까? 다윗에게 고난을 주셔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런저런 압살롬을 통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도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이 7만 50명이나 죽잖아요. 그것도 세 가지를 제안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석 달 동안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다닐 것이냐? 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오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염병을 있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하시는 연단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야.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탄의 미혹이 계속 되고 있는 거야. 쉬지 않고 미혹해 사탄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사탄은 쉬지 않고 미혹해.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의 간음, 이거 또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정욕과 탐심, 달빛에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한 거예요.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우리아 장수가 충신이기 때문에 거짓에 타협되지 않고 충성하다 결국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살인자예요, 다윗은. 다윗에 의해서 죽은 거야, 고의적 살인.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각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 그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나오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 육으로. 혈통으로는. 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혈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지만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비록 소경이고 거지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소경이야. 거지 바디메오만 소경이 아니라 다 소경된 자를 우리를 보게 하신 거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소경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몇 절이죠? 갑자기 몇 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41절. 너희는 본다 하니 너희는 소경이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말하기를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잘 보는데,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만.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몸과 영과 혼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거야. 선악과 먹은 생각으로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느냐. 못 알아들어.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산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오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갈 길로 가까운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마음에 새겨져야 돼.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믿을 수가 없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내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이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야.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현실적으로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10사람이면 9사람.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은 회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세례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그런 시험 한란이 있을까 싶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진 거 다 잃었고
몸까지 다 병들었고 한 몸으로 여겼던 욥의 처는 욥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고 10 자녀들은 다 죽임당해 죽었고 동방의 부자 우스 땅에 그 많은 재물은 다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고 욥의 몸도 다 망가져서 지금 호흡만 하고 있을 정도야. 그래서 욥기서 3장 1절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자기 자신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출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 욥기서 23편 10절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신앙은 다 같아. 하나야. 이 믿음 저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은 하나야.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보자.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한 성령. 자,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죠.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가요? 주신이다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 있고 평안 있고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말씀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그런 말씀. 그러시면서 38절이죠? 아니 37절에서 36절에서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37절에서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은 자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3번. 3번. 왜 3번일까? 하나님의 숫자는 3이야.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기도야. 두 번째는 기도가 이제 혼의 기도야. 아버지 내 원대로 뜻하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 번째 기도는 그 잔을 마시는 기도야. 그것은 영의 기도.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 고난을 벗어나 보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질 때 그 모리아 산까지가 3일 길이야. 이삭이 예수님 같이 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삭이거든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삭이.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죠.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귀신 내쫓았다는 그것을 죄로 삼아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지하 감옥.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하나님을 찬송해.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다 풀렸어도 안 나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인데 매맞게 하시고,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기다린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거 있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토록 기뻐하고 참을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꿈을 주셨잖아.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절하는 것을,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런데요, 환경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꿈 이야기에서 꿈을 자랑했던 형제들에게 자랑했던 형제들에 의해서, 이복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꿈하고.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요, 지금 있는 환경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믿은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원망불평 안 했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처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불평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다 말할 수가 없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에스더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이죠. 그 다니엘 친구들의 그 신앙.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도 그런 거 상관없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이 앞으로 나가면 죽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가면 죽어.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는 데는 먹지도 마시도 않는 3일 금식.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야.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야. 7일 동안. 힘없이 무너져버려. 말씀 능력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 세상 숫자는 사고, 동서남북에 의해서. 6이라는 숫자는 완전 불완전한 숫자지만은 완전에 가까운 7이 완전수인데 6이죠. 그게 사탄의 숫자예요. 완전에 가깝지만은 불완전한 상태가 6이거든요. 이게 사탄의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666 짐승의 표 이게 6이야. 이런 거 몰라도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더 도움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모든 고난에서 다윗을 건지신 이는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되고 자기에게 지워졌던 모든 무거운 짐,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짐,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시편의 55편 22절에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세상 환경이. 맡겼더니 시편의 68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도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인들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야. 반성.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편의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기만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죠.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걸 생각하라는 거야. 소망을 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지 말고. 그게 삶의 우선순위야. 먼저. 자, 그러면 우리가 고주할, 매주할 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에 연연돼서 그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아시고 구하지 않는 건 하나님 모르시나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 말씀. 자, 그래서 시편의 121편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시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43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난망하느냐?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능치 못함이 없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도우심과
보호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우리 밖에 있는 세상 환경이요, 사탄으로부터 온 세상 환경, 속으로는 선악과 먹은 육신의 생각, 내가 여러 번 수없이 강조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신 것은 영이니 이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혼이 몸의 주인이 돼서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이 혼의 완전한 구원은 몸이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영으로 돌아가거든요, 혼이. 그때까지는 이 몸을 지배하는 몸의 주인이 되는 혼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행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날마다 죽이는 거야. 뭐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를 죽여요? 육신의 생각, 선악과 먹은 데서 오는 육신의 생각, 사탄의 속성.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과 원수, 6절에서는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그 육신의 생각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어제 죽였어? 그러면은 오늘 안 죽여도 되나요? 아니야. 오늘도 죽여야 돼. 날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믿음으로 뭐를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모든 것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 다 들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믿는 너희를 구원 못하시겠느냐?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내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하시겠느냐?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 마귀는 틈을 노려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14장 28절 말씀. 원망 불평한 거 하나님께 다 들으시잖아. 내 귀에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은 다 그대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리고성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냐 아니면은 그 열 정탐꾼들의 불신앙이냐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어느 쪽 신앙을 가지고 있어. 안 된다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선악과에서 오는 선악과 먹은 아담이 두려워 숨었잖아. 나무 뒤에. 두려움과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 이런저런 고난 얼마나 많아. 아무리 염려해 본들 문제가 작아져가는 없어지지 않아. 마태복음 10장 6장 27절인가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심지도 거두지 아니하여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 가운데.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사람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지만 세례도 하나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 각 사람이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도바울 믿음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하고 같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있을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일에 수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사람이 지혜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 능치 못함이 없으니 예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에 그 하나님을 다윗같이 믿고 사도 바울처럼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 따라 산다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은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구할 것이 많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예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때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내 가족을 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창세기에서 7장 1절에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왕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먼저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해.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세상 환경을 이기고 여러 가지 염려, 의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